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 낮은 울타리라는 크리스찬 기독 잡지에 대한항공 기장의 성도인 기장의 간증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제 이분이 기장이 되어 가지고 첫 이제 괌으로 운항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61쌍의 신혼부부들, 과거에 우리 그 괌으로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신혼여행. 그리고 그 나머지 해서 153명이 비행기를 타고 괌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 어느 시점이 되면은 관제탑하고 연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랜딩을 준비를 하는데 하이드라우릭이라는 그 비행기 기어, 그러니까 다이얼을 내리는 공기 유압 장치가 있는데 기관사가 다급하게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다이아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이아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을 통해 가지고 예비되어 있는 수동 장치를 작동을 합니다. 그것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관제탑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 활주로는 못 내리고 보조 활주로로 내려야 한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 비행기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지만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다이아가 사실 어느 정도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비행기가 딱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다이아인데 이게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만약에 그냥 관제탑에서는 그냥 동체로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동체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행기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에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 기장과 기관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를 하고 그 다시 한번 기관사를 향하여 수동 장치를 움직여라, 장치를 사용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기적을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과 승객들과 전부 다 얼싸안고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기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장을 향하여서 물어요. 기장님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리신 거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네가 봤잖아.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자네가 눈으로 보았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 부기장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됐다는 그런 기사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사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마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대답은 하겠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건물 안에 이제 교회와 술집이 같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과 그리고 교회가 한 건물에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가 돼요. 그리고 소리며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 저 술집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니까 저 술집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술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그 사실을 술집 사장님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고소를 했어. 왜? 술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불이 났다는 거. 그런데 가서 재판이 붙게 됐어요. 재판이 붙었는데 목사님이 재판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믿음보다 술집 사장님 믿음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냥 웃는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이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라고 그런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는 기도를 왜 합니까? 오늘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70~80%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사람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늘어나고 하지 않으면은 점점 줄어드는 게 뭘까요? 그것이 근육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않을수록 근육이 빠져나.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넘어지면은 골절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근육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골절을 쉽게 당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운동을 이렇게 하실 때 사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근육을 이렇게 생기도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영적 근육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근육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영적 능력은 점점 쇠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더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실제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요. 그리고 능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아버지 그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현재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름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제자들과 동시에 오늘 기도 생활이 없는, 기도가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그 귀신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창피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모를 당한 겁니다. 왜? 자기들 나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이런 모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마귀가 그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해봐라. 내가 나갈 줄 아느냐. 오히려 조롱하면서 마귀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의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 외에,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한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힘든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제자들이나 기도 없는 성도들이나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 습배한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그는 하던 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책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의사 절반이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무엇이냐 하면은 환자들, 그 의학 상식으로 보면은 환자들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 환자들 가운데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실이 있느냐면은 이 환자들과 자신과 이 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환자들은 놀랍게 정말 치료가 빨리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도저히 의학으로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미국의 의사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며, 믿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내용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현장에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 기도 외에 절대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문제를 풀고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대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제로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는 제자들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임직자들을 보면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기도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계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의 이 한국이 있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크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 어느 나라도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07년 장대영,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조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그 탑을 우리가 계속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탑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새벽 기도를 등한히 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쇠락의 길로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무엇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무너짐의 배경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기도인데, 기도가 없을 때 결국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잡고 지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할 때 회복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나라를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사회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 이 세상 세계로 말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시험이 오고, 기도가 없으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어떤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원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역사는 없다. 기도하지 않는 기적은 없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어떤 문제도 풀리거나 해결되는 법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만났습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하게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요소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